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오늘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 손잡고 사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산 가운데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참 여기도 동문서답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한 절씩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님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바리새인 유대인 공회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습니다. 공회원 중에 한 명입니다.
공회원은 권력자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회원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요한복음에는 2명의 공회원이 나옵니다. 앞에는 여기 니고데모가 나오고 뒤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무덤을 내어준 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4종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감리교, 장로교, 오순절, 순복음파 이렇게 파가 있듯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4종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3종파가 나오고 또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한 종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파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권력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이고 그들은 인간을 최고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이 결정한다. 운명이라는 것은 없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것을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영혼 불멸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이 땅에 삶이 전부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두 번째 종파가 바리새파인데 가장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운명을 믿는 자였습니다.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은 썩지 않고 선한 영혼은 육체를 떠나지만은 악한 영혼은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종파가 열심당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는데 열심당원이 나중에 로마의 반기를 들었습니다. 로마의 반기를 듣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 장악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을 해서 그 성전을 포로로 삼고 로마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나 6년 뒤에 마침내 성전이 불타버리고 함락당했습니다. 성전이 얼마나 거대한 성전이었는지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은 성전을 전부 다 허물지 않았습니다. 서쪽에 벽은 남겨두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성전을 로마가 무너뜨렸다 하는 걸 역사에 보이기 위해서 한쪽 성벽은 남겨두었습니다. 오늘날 그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한 차례 이 국치를 만나면은 이 나를 잃은 성전에 함락당한 나를 만나면 그곳에 와서 그들은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은 파가 있습니다. 에세네파, 에센파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 에센파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에센파에 속했다고 전해오는 이야기에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센파는 가장 엄격했습니다. 오늘날도 아주 철저하게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처럼 에센파는 아주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이들은 금욕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다.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 불화를 일으킨다. 여자 중에서 한 남자에게만 정절을 지키는 그런 여인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 가정 파탄이 일어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를 경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유무상통했습니다. 흰옷 입기를 좋아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면 5시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11시가 되면 이들은 흰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흰옷으로 갈아입고 물에 자기 몸을 씻습니다. 깨끗이 씻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기도를 따라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합니다. 오후에도 똑같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일을 하고 난 다음 저녁 5시가 되면 똑같이 흰옷을 입고 몸을 깨끗한 물에 씻고 그리고 제사장의 기도에 따라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 식사를 합니다. 평화 애호주의자였습니다. 맹세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은 병을 치료하는 약효를 찾아다녔습니다. 이 생활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이 에센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1년 동안 금욕 생활을 견뎌내야 됩니다. 1년 동안 금욕 생활을 견뎌내는 것을 보고 합격하면 이제는 2년 동안의 실현 기간을 밟습니다. 2년 기간의 실현 기간에 통과하면
이제 정식으로 SM파의 회원이 됩니다. 지금은 믿은 지 1년 되면 우리가 집사 직분을 줍니다. 옛날에는 믿은 지 3년이 되어야지 집사 직분을 주곤 했습니다. 이 3년이 어디서 나왔는가? SM파들이 3년이 되어야지 정식 SM파의 회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신앙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기간이 보통 3년이었습니다. 이 SM파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유대인의 자기 책에서 아주 SM파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를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그릇도 옮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땅에 30cm 정도의 땅을 파가지고 해가 뜨면은 안식일 그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자기 몸을 덮고는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있습니다. 해가 지면 일어나서 이제는 이 생활을 합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익혔고 식사를 하는데도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식사했습니다.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전부 다 평균 연령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SM파에 속하는 자들은 아주 오랫동안 장수한 것을 역사의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산헤드린은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 결정기구였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유대인의 생활 전반에 관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정치 기구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없애지 않았습니다. 종교를 없애지 않고 모든 웬만한 행정적인 일들은 너희들이 관할해라, 너희들이 관리해라, 이렇게 해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산헤드린, 우리말에는 공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 공회,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는데 산헤드린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없는 자, 고난도 어디 족보도 없는 자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니 산헤드린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산헤드린 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좋게 말하느냐? 좋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적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증거를 보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당신이 그런 권위, 당신이 그런 일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요,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대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니고데모는 하늘나라에서 조금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내가 마치 대단히 이 지위가 있기 때문에, 교회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중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내가 영적인 문제, 신앙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이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니고데모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했습니까? 표적을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는 창구입니다. 여러분, 창고에 건물이 있는데 그 창고에 창문이 없고 문이 다 건물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창고에 문이 닫혀 있더라도 그 창문이 있으면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안을 들여다보고 이 창고에는 무엇이 있다, 안에는 어떻게 생겼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겼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알 수 있는 하늘나라 창고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 창고가 표적입니다. 표적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않아도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을 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표적이 무엇인지 기적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것이 표적, 이 기적입니다. 기적은 안 보이는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인간의 머리로. 여러분,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기적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표적을 통하여 하늘나라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 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내쫓아야 되고 멸해야 되는 그런 존재이지만 자기는 유럽에 선교를 하실 때 마귀가 때로는 고맙기도 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조영기 목사는 당시에는 이름도 없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하면 사역을 하는데 10년 전부터 그 빌리그램 목사 부흥 집회를 준비를 합니다.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방송을 하고, 그리고 집회를 하면 100만 명씩 모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이름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다, 그렇게도 사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하면은 첫째 날은 1000명이 오고, 둘째 날은 3000명이 오고, 셋째 날은 5000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목사님은 8시간 동안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첫날 왔다가 그 다음날 또 사람들도 데리고 오고, 또 그 다음날은 또 데리고 오고, 소문이 나가지고 유럽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의 인산인해로 모이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기적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귀신은 쫓아내야 되지만 그래도 귀신이 고맙더라. 그 귀신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병고침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증거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이 말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 주십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진짜 바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가르쳐 주셨습니까? 니고데모가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밤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르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구두자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 믿고 오면 60이 넘습니다. 내가 60이 넘은 사람이 이 젊은 30밖에 안 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자는 예수님이 내쫓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는 항상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거는 참말이라는 말입니다.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아멘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 어디서 온 말인가? 히브리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 아멘, 그 히브리에서 아멘을 헬라어로 음력한 것이 아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진실로 진실로, 이게 예스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또 참으로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아멘이라는 말은 진짜 좋은 단어입니다. 내가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내가 저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속으로 그 말을 하다 보면 기도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저 목사님이 말한 저대로 저 사람의 간장한 그대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의 소원을 말하는데 그 다음 설교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 내가 저분이 기도한 그대로, 저분이 말씀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뜻이 아멘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참으로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실이지만 진짜 참말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본 것처럼, 표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나다라는 말이 이 헬라어로 아노사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다,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다시 한번 again, 영어로 말하면 again입니다. 다시 한번 태어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다 또는 중생했다고 합니다. 중자가 무슨 중자입니까? 반복, 다시 한번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태어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면 그냥 육체로 다시 한번 더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느냐, 거듭났느냐 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거듭나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또 한 번 태어나다, 육체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의미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태어나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화를 하실 때 항상 그 마음속에 영적인 것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입니다. 제사복음서는 그 예수님의 대화, 관심, 예수님의 이 마음에 생각하고 계신 주제는 항상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 눈으로만, 육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하신 말씀의 의미를 알았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제 다시 대답해 주십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니고데모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 자기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경건한 자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누가 먼저 들어가겠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은 이 바리새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제1순위가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여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흔히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면 저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은 전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진짜 엄격한 기준을 말씀을 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은 무엇이고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물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준 그 물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 자가 있습니다. 침례 때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침례 때 물과 성령으로 그 침례를 받을 때 회개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라는 것은 침례 시의 회개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이고 두 번째 가톨릭 해석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물을 성수로 뿌릴 때 하는 그 물을 말합니다. 성수를 말합니다. 이 물 속에는 성령이 담겨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수입니다. 그냥 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성수를 뿌릴 때 그 물을 말하기 때문에 그 물 속에는 성령이 담겨 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다. 성수를 뿌릴 때, 세례를 줄 때 그 물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물을 사람의 정자로 얘기를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을 정자로 생각을 해서 육체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개신교, 보수적인 개신교에서는 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보수적인 개신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를 말씀과 성령으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희 해석은 어떤가? 여기 있는 물은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 때의 그 물을 말합니다.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침례를 받을 때 모두가 다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라는 말은 인간이 회개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인간의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이 인간이 무엇도 하고 보태고 하나님도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회개에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회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인간의 최고의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선을, 인간의 성실함을 보이는 것이 회개입니다. 뒤에 6절에 나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이지, 이게 물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단지 인간의
이 회개, 인간의 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고 해서 물도 필요하고 물이 절반, 성령이 절반 이렇게 해서 거듭나게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은 그 다음 절에 말하는 것처럼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물과 성령으로 이 물도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성령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물은 인간이 회개를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으로 난 것은 흙으로 난 아담의 후손을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육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둘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전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물과 성령으로라고 했는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는 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구원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깁니다.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가?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구원의 선물은 오직 성령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게 간절함을 보이는 간절함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는 앞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충격을 받은 예수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헬라어로 푸누마입니다. 성령도 헬라어로 푸누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바람과 성령은 다르게 느껴지죠. 헬라어로 말하면 이게 언어 유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어 유희를 한 장면이 많습니다. 이게 그 한 장면입니다. 푸누마가 이물이 불매 이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모르지 않느냐. 푸누마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바람이 지나가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난 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는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흔적이 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막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영으로 난 사람인지 아닌지 볼 수가 있습니까? 영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보통 때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영으로 난 사람이 지나가면 다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기 모시고 사시고 모시고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면 완전히 뭔가 다른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렇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경건한 사람이고 거룩한 예수님과 대화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알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